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제법 추워졌습니다.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이 불분명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을 기록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복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해서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나에게 복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멀티는 신앙의 마음이란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초심자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초심자의 마음이란 매번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토마스 멀티는 신앙인의 마음을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초심자의 마음이 미숙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능숙한 마음, 노련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숙한 마음은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 아닌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나 아닌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고 이곳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나 아닌 지구의 중력이 있어야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쌀 한 톨이 있어야 내가 밥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 아닌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건강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경주한다고 해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을 쉬려고 해도 산소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있으려고 해도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초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심자란 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능숙한 사람이라면 해봤기 때문에 준비 없이 관성에 따라 저절로 된다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내합시다인데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체코의 신부이자 신학자인 토마시 할리크는 이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의 삶에 관해서 성찰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갖 종교 상품들로 북적대는 시장에서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니고서도 때론 회의론자나 무신론자, 불가지론적 종교 비평가에게 심정적으로 가까움을 느낀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는 느낌을 무신론자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부재감에 대해 그들의 해석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본다. 나도 가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느낌에 짓눌릴 때가 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 불가지론자 종교 비평가들에게 오히려 토마스 할리크는 동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할리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느낌에 짓눌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때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요즘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언제나 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창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어둠과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아픔 속에 우리는 토마스 할리크와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부재와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레바논 출신의 작가인 림 하다드가 쓴 아이들아 평화를 믿어라 라는 책은 2006년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림 하다드는 소위 테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가장 단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학살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나 친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든 무기들이 아이의 가족을 살해했다. 아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면서 자라난다. 15살이 된 아이는 무장단체에 찾아간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한 가지 목표만 가지게 된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많은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테러리즘이 생겨나는 진짜 이유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으로 중동 지역의 분규를 들으면서 뉴스와 신문이 판단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 원수가 되는 것은 이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림 하다드가 말했듯이 내 부모와 형제를 죽인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내 가족 중에 내 친구나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적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면 그 가해자를 증오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테러리즘의 시작이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나타난 테러리스트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의 테러를 통해서 피해자가 생긴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의 그 피해자의 가족은 분노하면서 또다시 보복하려고 하겠죠. 이 멈추지 않는 폭력과 전쟁의 사이클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전쟁의 한복판에 만일 내가 서 있다면 그 증오와 폭력과 두려움의 전쟁의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와 동떨어진 저 먼 곳 어느 곳에 계시고 이곳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할리크는 신앙이란 이런 하나님의 부재 상황 아래서, 때로는 응답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아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야말로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할리크는 신앙과 미신론의 가장 큰 차이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듯한 상황 아래 절망하거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신앙을 비웃는 것이 무신론이라면, 신앙은 절망과 부인과 비웃음의 상황 아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차가운 밤, 우리 삶과 세상이 불확실로 가득 찬 어스름한 순간에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이란 확실성과 평안에 대해서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비,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어둠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견디고 이겨내는 이 인내의 삶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할리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비에 도달하기 위한 원숙한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의 인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인내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인내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인내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 할리크는 인내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역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은총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이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인내하시면서 이들을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는 긍휼이 불붙듯 하여 이스라엘 위에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그 심판을 거두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들의 잔인함에도 인내하셔서 아들을 살리시어 그들을 죽인 사람들까지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인내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생명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인내하사 이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사자는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면 제2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사자는 레위 자손들, 곧 제사장들을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자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고,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여 제사장들이 연단을 받고 이들이 변화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하는 사자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언약의 사자가 들어와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조직신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그가 와서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함께 공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준비하는 이와 언약의 사자에 관해서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면, 그래서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면 여기서 주님은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언약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본문 제5절에는 주님에 의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산을 낮게 하고 주님이 오셔서 굽은 곳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스위스의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온전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평탄하다, 곧 평탄하게 태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성격이 만들어지고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격과 컴플렉스는 상처 때문에 만들어지는데요. 서울의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부영 교수는 융의 심리학을 쉽게 풀어쓴 분석 심리학 이야기라는 그 책에서 컴플렉스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마음속의 응어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낙방에서 크게 좌절했던 사람이 여러 해 뒤에 시험과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긴장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시험 컴플렉스가 그의 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남들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남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던 그 상처가 마음속 응어리인 컴플렉스가 되어서 남들 앞에만 서면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응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 응어리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낙방한 그 사람과 같이 남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상처는 친구가 일으킬 수도 있고 남들이 일으킬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와 형제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없습니다. 이들을 탓해봤자 그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분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 바로 그 응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부영 교수는 이것을 일시적인 마음의 편안을 갖기 위해서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플렉스로 인해 내 슬픔과 내 분노와 내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곧 전가해서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이 있는데, 바로 그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 슬퍼진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진짜 다른 곳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상처와 컴플렉스로 인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누군가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진 사람은 괴로움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융은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태어났지만 상처와 콤플렉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굽은 길과 험한 길과 같은 응어리가 만들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괴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부영 교수는 괴롭더라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남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산들이 있고 굽고 험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이 응어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처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골짜기와 산과 굽고 험한 길은 내가 평탄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셔야 나를 치유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보는 것, 나의 상처를 보는 것, 내 골짜기와 산과 굽은 길을 보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아픔이 있다, 상처와 괴로움이 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주님께 아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평생 나의 괴로움은 다 눈앞에 보이는, 다 남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남을 비난해 온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켜서 나를 봐야 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내 탓이오를 이해하고 진짜 왜 내 탓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안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연단이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평탄케 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와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고, 여태까지 내가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 임사자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강림절 묵상 기도와 헌금 기도와 김인영 장로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는 눈을 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골짜기를 들여다보고 높은 산을 들여다보고 굽은 길과 험한 길을 인내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눈을 떠서 남을 보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게 하는 나의 컴플렉스, 나의 그 응어리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 내 한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상처가 있다,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아프다, 내 안에 분노와 증오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 인내함으로 나 자신을 알고 고백하는 그 마음 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의 절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상처받은 우리, 응어리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의 응어리를 내 마음속에서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공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내의 기도, 이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공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곳에 태어났지만 자라오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랄 수 없는 무수한 상처 속에서 우리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괴로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또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높은 산과 낮은 산과 또한 굽은 길을, 험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상처를 입었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고 또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이 회개와 연단의 기다림의 인내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이번 강림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우리의 입술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